주안의 만나 1월 29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의 어려움들 앞에서 믿음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의 그 삶을 선택하였던 그 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모든 것들이 참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별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쪼갠 고기들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언약의 내용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들어가 있으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은혜로 누리기만 함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더 남쪽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어떤 영문인지 거주지를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지역을 옮기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말하라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할 것을 요구하죠. 먼저 우리는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다음 해에 이삭을 약속을 받게 되는 99세에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로 되면 먼저는 정략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재산이 보전이 되면서 자신의 목숨도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데리고 갑니다. 다른 땅에서 건너온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한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들을 빼앗기게 될 위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들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의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사라의 아리따운 외모도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남자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게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완전히 무시가 된 채 이러한 방법들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이름도 이삭이라고 미리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염두하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들이 방해가 되는 상황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의 가족들에게 불임이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틀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았으며 아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사라를 건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경우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더하시지요. 이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그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조가 없다고 생각을 하여서 아내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례한 것이죠. 자, 둘째는 사라가 자신의 이복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된 변명이 아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돌이라고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라와 함께 오누이라고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쩌면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보라 함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주어진 불임과 성기능 장애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해결이죠. 자, 이렇게 사라를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하고 아비멜렉의 가정에 주어졌던 재앙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약함으로 무너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못한 도덕과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나의 실수에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